맞지만 이까야 19번째 사작가에게 설하신 작은 경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작가는 니간타의 무리이고, 니간타는 나체 외도들 고행을 이야기를 하고, 고행을 얘기한다는 건 내가 나의 몸을 괴롭혀서 괴로움을 가해서 그것으로서 업장을 소멸하겠다. 불선업을 빼어버리겠다. 내가 괴롭혀서 그러면은 불선업이 빠진다. 그래서 학대한다. 스스로를 학대한다. 네,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인데 논쟁을 굉장히 잘했다. 논쟁을 타고났다. 그리고 교육도 잘 받고. 그래서 부처님께 와가지고 논쟁을 시작을 했던 것이 뭐냐. 앞에를 잠깐 보면 곧다마 존자께서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며 제자들에게 주로 어떤 내용을 가르칩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뭡니까? 나는 다음과 같이 제자들을 가르친다 하면서 색수상행식 5가지로 나눠가지고 형색 무상하다, 또 무하다, 느낌 무상이다, 무하다, 생각 무상이다, 무하다, 행위 무상, 무하, 그리고 분별하는 마음까지 무상하다, 자아가 아니다, 무하다. 그래서 재행 무상, 재범 무하, 나는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한다. 자아라고 할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지속하지 않는다. 무상하다. 이런 이야기한다. 그랬더니 악기웨사나라고 지금 이제 호칭이 되고 있는 사작가입니다. 악기웨사나가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종자와 생명은 모두 땅을 토대로 땅에 의지해서 성장합니다. 즉 번영합니다. 힘을 쓰고 작업하는 일은 모두 땅을 토대로 땅에 의지합니다. 이와 같이 색을 본성으로 하는 이 인간은 형색에 의지하여 공덕을 짓거나 악덕을 짓습니다. 인간은 색수상행식이 본성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본성이니까 색을 본성으로 하니까 색을 의지해서 선업을 짓거나 악업을 짓거나. 그러면 니간타의 교리는 선업, 악업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는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다. 공덕을 짓는 이야기, 그 다음에 악덕을 짓는 이야기. 공덕도 없고 악덕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외도도 또 있었으니까. 그런데 니간타는 그래도 공덕과 악덕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는, 그런데 그 공덕과 악덕을 짓는 것이 의지한다. 색수상행식을 의지한다. 왜냐하면 색수상행식을 본성으로 하니까. 인간에 대해서. 그러면 악기웨사나여 그대는 그러면 색수상행식을 나의 자아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나의 자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악기웨사나여 어떻게 생각하네요? 그대는 색이 나의 자아라고 했는데 내 형색은 이렇게 되어라, 내 형색은 이렇게 되지 마라 라고 할 수 있는 힘이 그대에게 있나요?
나의 자아라고 할 수 있으려면 내가 그것을 이렇게 되어라, 내지는 이렇게 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내가 바꿀 수 있는, 내지는 유지하고 싶으면 유지할 수 있는 그때 나의 자아다, 나다, 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왜냐하면 당장의 몸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금강저를 든 손에 든 야차가 붉은 화염에 휩싸인 장렬하는 무쇠 금강저를 들고 사자가 머리 위의 공중에 서서 만약에 부처님께서 3번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면 머리를 쪼개서 7조각 내버리겠다. 근데 그 모습이 사자가의 눈에만 보이고 부처님의 눈에만 보이고, 그래서 무서워서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두려움을 느끼고 세존께 피난처를 구하고 의지처를 구하면서 3번 물을 때까지 대답을 못하다가 마지막에 3번째에서 대답하기를 부처님께서 나의 형색이 이렇게 되어라, 이렇게 되지 마라 라고 할 수 있는 힘이 그대에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라 하면서 느낌, 생각, 행위 분별하는 마음까지 각각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되어라, 내지는 그렇게 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상에 대해서도 모르시고 색수상 행식을 지속시킬 수 있냐? 지속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인데 무상하고 괴롭고 변해가는 법을 그걸 가지고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 이러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기일산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괴로움에 오염되고 괴로움을 겪고 괴로움을 탐닉하는 사람이 괴로운 것에 대해서,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과연 스스로 괴로움을 이해하거나 소멸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목재가 필요해서 어떤 사람이 목재를 구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도끼를 들고 숲속에 들어가서 곧고 깨끗하고 크게 자란 커다란 팥초 줄기를 보았다고 합시다. 팥초의 뿌리를 자르고 뿌리를 자른 다음에 가지를 자르고 가지를 자른 다음에 잎사귀를 베어냈다고 합시다. 잎사귀를 베어낸 그는 거기에서 나뭇가지조차 얻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목재를 얻을 수 있겠소? 말을 보면 도끼 가지고 가서 아예 커다란 팥초를 아예 채를 썰었다, 통째로. 그럼 거기서 무슨 목재를 얻을 거냐? 이와 같이 내가 추궁하고 따지고 묻자 그대 자신의 말은 공허하고 텅 빈 잘못된 말이라는 것이 드러났소. 그대는 외살리 사람들에게 500명 데리고 왔죠. 자기의 무리들.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교단을 이끌고 대중을 이끄는 대중의 스승이라고 공언하고 아라한 등정각이라고 공언하는 사문 또는 바라문으로서 나와 논쟁을 하여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전율하지 않고 겨드랑이에 땀을 흘리지 않은 자를 나는 보지 못했다. 나는 아무리 세상에 잘났다고 소문이 난 사람이더라도 나하고 논쟁을 해서 상대방이 겨드랑이에 땀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내가 만약 의식 없는 기둥과 논쟁을 한다면, 기둥하고 논쟁을 해도 나는 그 기둥을 흔들리고 동요하고 전율하게 할 수 있다.
인간은 말에 무엇하겠는가? 악기에 싸나여 너 이렇게 큰 소리 치지 않았냐? 그대의 이마에서 떨어진 땀방울들이 상위를 타고 흘러내려 땅바닥에 떨어지는군요. 악기에 싸나여 그런데 내 몸에는 땀이 나지 않는군요.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대중들에게 황금처럼 빛나는 몸을 보여주셨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사작가는 부끄러워하며 어깨를 떨어뜨리고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겨 응답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 그러한 사작가를 보고서 둠무카 리차위 붓다, 리차위죠. 같이 따라온 자겠죠. 둠무카 리차위 붓다가 세존께 세존이시여 저에게 비유가 생각납니다. 말해보시오. 둠무카가 세존께 세존이시여 예를 들어서 마을이나 동네 근처에 연못에 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바닷개 할 때 그 개예요. 세존이시여 그런데 많은 소년 소녀들이 마을이나 동네에서 나와서 그 연못으로 가서 연못에 뛰어들어가 개를 잡아 물 밖으로 들어올려 땅에 내려놓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만약 그 개가 집게발을 들어 공격하면 소년 소녀들은 막대기나 돌멩이로 집게발을 자르고 쪼개고 부술 것입니다. 애들 그러면 이제 가지고 노는 거죠.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그 개는 모든 집게발이 잘리고 쪼개지고 부수어져서 이전처럼 다시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하자 사작가 니간타 붓다가 둠무카 리차위 붓다에게 둠무카여 그대는 끼어들지 마시오. 둠무카여 그대는 끼어들지 마시오. 우리는 그대와 논의하는 것이 아니오. 우리는 지금 곧다마 존자와 논의하고 있소. 곧다마 존자여 우리와 여타의 갖가지 사문 바라문들의 말은 실 없는 소리라고 생각되니 내버려 두시오. 곧다마 존자의 제자는 어떻게 가르침에 따르고 교계에 복종하고 의심 없이 망설임 없이 무외를 성취하여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승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갑니까? 부끄러워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이제 이 질문은 그러면 좀 진심이 담겨서 가르침을 구하는 질문인 건데 이 둠무카의 비유가 뭔가 싶어서 세존이시여 예를 들어서 동네에 꼬마들이 연못에서 개를 잡아서 물 밖에 가지고 와서 가지고 놀다가 그러면은 그 개를 못살게 굴어서 집게발을 다 잘라버린다. 그러고 나면은 이 개는 다시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비유만 보면은 지금 사작가의 꼴이 이러하다는 말로 보이는데 거기다가 짜증을 내는 건지 사작가가 끼어들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둠무카 리차위 붓다가 따라온 리차위족 가운데 하나인 건지 이름만 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아니면 부처님의 제자면 비구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겠죠. 여튼 가르침을 구하고 곧다마 존자의 제자는 어떻게 가르침에 따르고 교계에 복종하고 무외를 성취하여서 의존하지 않고 스승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갑니까? 악기에 싸나여 나의 제자는 과거, 미래, 현재의 형색에 대하여 과거, 미래, 현재에 통틀어서 색에 대하여 그것이 어떤 것이든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친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못난 것이든 훌륭한 것이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모든 형색에 대하여 이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색을 나로 취하지 않는다. 어떠한 형색이든 이와 같이 이것을 바른 통찰지로 있는 그대로 통찰한다오. 수상행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느낌에 대해서도 생각에 대해서도 행위에 대해서도 분별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애초에 내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다. 날씨와 같다.
학기에 사나여 나의 제자는 이렇게 가르침에 따르고 교계에 복종하고 의심 없이 망설임 없이 무회를 성취하여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승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간다. 오, 나의 제자들은 이렇게 수행한다. 곧다마 존자여 어떤 비구가 번뇌를 멸진하고 수행을 완성하고 해야 할 일을 마치고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목적에 도달하여 존재의 결박을 끊고 바른 지혜를 갖추어 해탈한 아라한입니까? 어떤 비구가 그러면은 바른 지혜를 갖춘 해탈한 아라한입니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른 통찰지로 통찰을 하고서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해탈한다. 이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는 것을 통찰하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스승의 가르침 속에서 이렇게 살고 또 이렇게 해탈한다. 아라한에 이른다. 이런 방식으로 가르침을 따르다가 그 다음에는 뭔가 또 다른 수행으로 바꾸고 해가지고 단계별로 이루어서 아라한이 된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방법은 똑같다. 처음부터 비구 1일 차이든 아라한을 이루든 똑같다.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통찰지로 통찰한다. 무엇을?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비구가 번뇌를 멸진하고 수행을 완성하고 해야 할 일을 마치고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목적에 도달하여 존재의 결박을 끊고 바른 지혜를 갖추어 해탈한 아라한이라오. 학기에 사나여 이와 같이 마음이 해탈한, 심해탈한 비구는 세 가지 무상을 구족하나니, 위 없는 무상을 구족한다. 항상하지 않다가 아니라 여기서의 무상은 무상의 통찰력, 최고다라는 표현입니다. 위 없다. 위를 말할 수가 없다. 이것 이상이 없기 때문에 위 없는 통찰력, 무상의 실천, 무상의 해탈. 그래서 무상의 통찰력, 견해탈. 그 다음에 견무상. 그 다음에 행도무상, 해탈무상. 이렇게 세 가지를 구족한다. 학기에 사나여 이와 같이 해탈한 비구는 세존은 깨달은 분으로서 깨달음을 위한 법을 가르친다. 세존은 길들여진 분으로서 길들이기 위하여 법을 가르친다. 세존은 평온한 분으로서 평온을 위한 법을 가르친다. 세존은 건너간 분으로서 건너가기 위한 법을 가르친다. 열애는 완전한 열반을 성취한 분으로서 완전한 열반을 위한 법을 가르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해탈한 비구는 이걸 안다. 열애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양한다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사짜까 니간타 붓다가 세존께 곧다마 존자의 말씀을 논박하려고 생각한 우리가 무례했습니다. 우리가 무모했습니다. 곧다마 존자여 미친 코끼리를 공격한 사람은 무사할 수 있어도 곧다마 존자를 공격한 사람은 결코 무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타오르는 불덩어리를 공격한 사람은 무사할 수 있어도 곧다마 존자를 공격한 사람은 결코 무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맹독을 지닌 독사 공격은 무사해도 부처님 공격하면 무사하지 못한다. 곧다마 존자의 말씀을 논박하려고 생각한 우리가 무례했습니다. 무모했습니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비구 승가와 함께 내일 식사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공양을 올리네요. 공양을 올립니다. 봤는데 기억을 못하는지 처음 보는 건지. 그러면은 완벽하게 이제 부처님께 귀의했어요.
사짜가 니간타 붓다는 세존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고서 리차위 사람들에게 말했다. 리차위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시오. 곧다마 사문께서 비구승가와 함께 내일 식사 초대를 승낙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래서 내 혼자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대중들이, 리차위 대중들이 다 같이 부처님께 올릴 공양 준비를 했다. 그래서 리차위 사람들은 그날 밤새 사짜가 니간타 붓다에게 500솥 분량의 유미죽을 공양 음식으로 가져갔다. 사짜가는 자신의 원림에 단단하거나 부드럽거나 갖가지 훌륭한 음식을 차리게 한 다음에 세존께 곧다마 존자여 때가 되었습니다. 공양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때를 알리고 부처님께서 오전에 가사바로 수하시고 지니고 사짜가의 원림으로 가서 마련된 자리에 앉으셔서 그래서 공양을 하시고 사짜가는 직접 손수 시중을 들어 만족시켰다. 세존께서 공양을 마치고 바로에서 손을 떼시자 아래에 있는 다른 자리로 가서 한쪽에 앉았다. 사짜가는 세존께 말씀드리기를 곧다마 존자여 이 보시에 깃든 공덕과 큰 복이 보시한 사람들의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악기회산하여 그대와 같이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분노를 버리지 못하고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한 사람에게 보시한 공덕은 보시한 사람의 것이 될 것이요. 악기회산하여 나와 같이 탐욕을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린 사람에게 보시한 공덕은 그대의 것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대불정경 볼 때도 맞아요. 이렇게 설명이 좀 더 이거보다는 구체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악기회사나 사짜가 너는 지금 탐진치를 버리지 못했고 너에게 보시한 자들은 그러면 그 공덕을 받을 테고 어리석은 자에게 구더기에게 물을 부으면서 축원을 해도 공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었으니까 그러면 너에게 보시한 자들은 그 공덕을 누릴 테고 너는 지금 나에게 보시를 했으니 나에게 보시한 공덕은 너가 누릴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요 앞에서 리차위 사람들에게 사짜가가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시오. 곧다마 사문께서 공양하러 오신다고 허락하셨으니까 여러분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나에게 가져오시오. 해가지고 500솥 분량의 유미죽을 사짜가가 그러면은 모았다. 이것을 부처님께 올렸는데 그러면은 요 공양은 어떻게 되는 거냐? 사짜가에게 올린 거냐? 이 리차위들이 아니면은 부처님께 올린 거냐? 여기에 대해서 경전 자체에서는 지금 더 어떤 명확한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가지고는 또 다른 경에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명확하게 정리가 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부처님께서 살아계시는 시대인 거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요 문제인 건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 그러면은 중간에 이제 사짜가가 끼어 있고 이 사짜가는 어쨌든 간에 지혜가 있는 입장이 아니고 비록 고개를 숙이기는 했지만 고개를 숙이는 과정은 야차가 불타는 금강절을 머리 위에서 휘두르고 있으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땀에 젖어가지고 고개를 숙였고 부처님과 가르침과 상가에 귀의합니다. 삼귀하는 그런
명시된 구절은 없죠. 지금까지 봤을 때. 그래서 공양을 삼기를 안 한 입장으로서 공양을 올리는데 사람들에게 부처님께 공양 올리기로 했으니까 동참하시오. 그것은 너에게 공양을 올린 거니까 그러면 너에게 공양 올린 공덕을 지은 거고 그 사람들은 너는 나에게 공양을 올렸으니까 나에게 공양 올린 공덕을 지은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아무튼 경전은 이렇게 끝났고 사작가에게 설하신 작은 경안. 인우는 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요. 내려가셔요. 고생했어요. 그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인연이 되어서 직접 공양을 올릴 수 있든지 아니면 부처님께 직접 공양을 올릴 만한 인연은 짧다. 그러면은 중간에 어떻게 할 거냐? 중간에 매개를 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는 사작가인 거고 이 사작가는 부처님께서 명시하시기를 그대와 같이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한 사람에게 보시한 공덕은 보시한 사람의 것이 될 것이고 나와 같이 탐진치 버린 사람에게 보시한 공덕은 그대의 것이 될 것이다. 너가 나에게 보시했으니까. 냉정하죠. 이 말을 봤을 때에는. 20번째 사작가에게 설하신 큰 경. 이 경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 외살리에 마하와나의 중각 강당에 머무셨을 때 똑같습니다. 앞에 작은 경하고 세존께서 오전에 옷을 입고 바로와 법의를 지니고 탁발하러 외살리에 들어가시려고 했습니다. 사작가 니간타 붓다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산책하다가 마하와나의 중각 강당으로 왔다. 아난다 존자는 저만치에서 사작가 니간타 붓다가 오는 것을 보고 세존께 세존이시여 토론을 좋아하고 박학다식하여 많은 사람으로부터 큰 존경을 받는 사작가 니간타 붓다가 오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부처님을 비난하고 가르침을 비난하고 승가를 비난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세존이시여 부디 세존께서는 연민을 가지고 잠시만 앉아 주십시오. 세존께서는 그러면 탁발하러 나가시려다가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그러자 사작가 니간타 붓다가 세존께 와서 세존과 정중하게 인사하고 공손한 인사말을 나눈 후에 한쪽에 앉았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곧다마 존자여 어떤 사문 바라무는 몸 수련은 열심히 하며 살아가지만 마음 수련은 하지 않습니다. 곧다마 존자여 그들은 신체적인 괴로운 느낌을 경험합니다. 몸 수련은 열심히 하고 마음 수련은 안 한다. 그들은 신체적인 괴로운 느낌을 경험한다. 곧다마 존자여 만약에 이전에 허벅지가 마비되고 심장이 터지고 입으로 뜨거운 피를 토하고 번민과 심적 혼란에 빠지는 신체적인 괴로운 느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전에 곧다마 존자여 그의 마음은 몸에 지배되어 몸에 순응합니다. 마음이 몸에 지배되어서 몸에 순응한다. 왜냐하면 마음 수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곧다마 존자의 어떤 삶은 바라무는 마음 수련은 열심히 하며 살아가지만 몸 수련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적인 괴로운 느낌을 경험합니다.
마음 수련 열심히 하고 몸 수련 안 했는데 심적인 괴로운 느낌 경험합니다. 곧담아 존자여 만약에 이전에 허벅지가 마비되고 심장이 터지고 입으로 뜨거운 피를 토하고 번민과 심적 혼란에 빠지게 되는 심적인 괴로운 느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심적인 괴로운 느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곧담아 존자여 그의 몸은 마음에 지배되어 마음에 순응합니다. 왜냐하면 몸 수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곧담아 존자여 저는 분명히 곧담아 존자의 제자들은 마음 수련은 열심히 하며 살아가지만 몸 수련은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고행을 안 하니까. 탁발하고 편하게 먹는다. 이게 외도들이 부처님 상가 비난하는 주요 논리인 건데 이 앞부분은 이 뒤에를 보고 한번 수련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몸과 마음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이 악기회사나 사작가가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고 악기회사나여 그대가 아는 몸 수련은 어떤 것인가요? 곧담아 존자여 예를 들면 난다와차나 끼싸 쌍끼짜 막갈리 곧살라 같은 이들은 난다와차 끼싸 쌍끼짜 막갈리 곧살라 같은 이들은 벌거벗고 예의범절을 무시하고 손을 핥고 오라는 초대를 거부하고 공양청을 안 받고 머물라는 초대를 거부하고 제공된 음식은 받지 않고 할당된 음식은 받지 않고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솥에서 퍼낸 음식은 받지 않고 냄비에서 퍼낸 음식은 받지 않고 염소 사이에서는 받지 않고 지팡이 사이에서는 받지 않고 주석이 염소 사이는 목축을 하는 장소나 때, 지팡이 사이는 지팡이로 소를 몰며 농사일을 하는 장소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구질하는 동안에는 받지 않고 둘이 식사하는 도중에는 받지 않고 임산부에게는 받지 않고 젖을 먹일 때는 받지 않고 남자와 관계한 여인에게는 받지 않고 배급하는 곳에서는 받지 않고 개가 있는 곳에서는 받지 않고 파리떼가 득실되는 곳에서는 받지 않고 생선을 받지 않고 고기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지 않고 과일주를 마시지 않고 묽은 죽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제가신도의 집에서 얻은 한 덩어리의 음식으로 살기도 하고 주석 당시 고행 수행자들은 신도를 하나나 둘 또는 7가지 정해놓고 그 집에서 걸식했던 것 같다. 부처님은 성도하신 후에 일정한 집을 정하지 않고 매일 다른 7집을 찾아가서 걸식을 하셨었고 정해진 곳으로만 걸식을 하고 두 제가신도의 집에서 또는 7 제가신도의 집에서 얻은 7덩어리의 음식으로 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한 덩어리에 보시받은 음식으로 2개, 3개, 4개 해서 쭉 7덩어리에 보시받은 음식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기도 하고 이틀에 해서 쭉 1회에 한 끼를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름 동안 정해진 식사를 열심히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대가 하는 몸 수련은 어떤 것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공양과 관련해 가지고 악기에사나여 그들은 그것만으로 살아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곧담아 존자여 곧담아 존자는 어떨 때는 곧담아 존자여 한 다음에 어떨 때는 매우 풍성한 음식을 먹고 매우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매우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매우 훌륭한 음료를 마십니다. 그들은 이 음식들로 몸에 힘을 돋우고 몸을 키우고 살이 찐 것이 분명합니다. 뭐지 그러면? 되게 엄격하게 공양청 안 받고 작게 먹는 걸 쭉 얘기하다가 그들은 그것만으로 살아가나요? 했더니 또 잘 먹을 때는 잘 먹습니다. 악기에사나여 그들은 전에 버린 것을 뒤에 모을 뿐이요. 이렇게 그들은 이 몸을 늘리고 줄일 뿐이요. 악기에사나여 그대가 아는 마음 수련은 어떤 것인가요?
그들은 전에 버린 것을 뒤에 모을 뿐이요. 그러면 앞에는 되게 그러면 엄격하게 조금 먹고 공양청 안 받고 이제 그러고 지내다가 나중에는 좋은 음식 먹고 훌륭한 음료 마시고 몸을 키우고 살이 찌고 이거는 그냥 앞에 복을 뒤로 미룬 거가 전부 아니야. 복을 지금 누릴 수 있는 거를 뒤로 밀어가지고 모아가지고 몰아서 받았다. 너는 그거를 몸 수행이라고 하냐? 마음 수행이 이어지고 이거는 외도들이 니간타의 입장으로서 외도들이 바라보는 수행 또 몸과 마음에 대해서 앞부분은 부처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사작가가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뒤에는 부처님께서 보시는 몸 수련, 마음 수련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책은 여기까지 보고 작은 경, 큰 경 이러한데 뭐 시간 순서로 어떤 게 앞이고 뒤인지는 이것만 봐가지고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야차가 그러면은 위협을 하고 부처님께서 세존께서 물으시는 것에 알면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건데 대답을 안 하는 것 또한 3번 하면은 머리가 7개로 쪼개진다. 그러니까 나를 구해줄 사람은 피난처는 부처님밖에 없다 하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자기의 몸을 이렇게 되어라 내지는 이렇게 되지 말아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 할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는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고개 숙이면서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침묵으로 받아들이셨고 근데 일반적인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의 모양새하고 조금 다른 거죠 지금.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요 작은 경, 사작가에게 설하신 작은 경의 앞부분에서도 대답을 할 때 자아입니다. 인간은 색수상 행식을 본성으로 하기 때문에 색수상 행식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부처님께서 너 이야기만 해라.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앞부분에서.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하진 않았고 저는 바로 색수상 행식이 나의 자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악기에 싸나여 많은 사람의 생각이 무슨 소용이 있겠소? 악기에 싸나여 어서 그대 자신의 말을 해보시오. 해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요거는 이제 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말미에서도 공양을 올린 다음에 곧다마 존자여 이 보시에 깃든 공덕과 큰 복이 보시한 사람들의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을 털어내버리시고 그들은 너에게 준 거에 대한 공덕이 있고 너가 나에게 올린 공양에 대한 공덕은 그럼 너에게 갈 것이고
이게 괜히 앞에서 처음에 자기 생각을, 자아에 대한 생각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털어내신 거랑 공덕에 관해서, 부처님께 올린 공덕에 관해서도 털어내신 거랑 이제 이게 의미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철저하게 지금 이제 근본불교 경전, 초기 경전이고 대승의 입장에서 예전에는 이제 소승이다 하면서 뭔가 조금 구분을 짓는 대승과 그러한 경향도 뭐 제가 견문이 넓은 건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만 요새는 뭐 잘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여하튼 철저하게 개인의 문제로 의견 얘기함에 있어서 섞지 말아라. 너 얘기하면 된다. 공덕 섞지 말아라. 자기 공덕은 자기가 짓는 거다. 괴로움도 자기의 괴로움인 거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문제 또한 자기가 벗어나는 거고 물론 공덕을 짓는 선업이 모든 선업이 그것이 우선은 나에게 공덕이 되고 그것이 나의 가정, 집안, 내가 속한 마을, 나라 그리고 이 세상에 기여를 하는 거는 이제 뒤에 붙는 거고 뒤에 부차적인 거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선업을 짓는다 라는 말씀을 아직 못 봤어요. 그냥 내가 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시종일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뭐냐 그거를 알면 현명한 거고 모르면 어리석은 거고 계속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계속 초점을 개인에게 맞추고 하지만 그 결과가 모두에게 좋다. 남의 괴로움을 가지고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좀 넘어서 15분 쉬고 정진합시다.